오늘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은 일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는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34장과 평행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두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나무 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12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과거의 황금송아지 반역 사건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죠.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볼 때 모세는 분노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 주신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다시 모세에게 언약궤와 십계명을 새길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 주시고 또 언약궤에다 넣어서 오직 레위인만 그것을 운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도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만 그 아들들에 의해서 제사장의 직임이 계승이 됩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에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다. 이렇게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초래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속죄받을 길을 만드신 후에 언약을 여전히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저지른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먼저는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쏟고 계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사장 직임을 계승 안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직임을 거기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임을 끝내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받을 길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로 드리는 이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계승시켜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깨뜨려버린 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시고 거기다가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또 거기에다 그것을 언약궤에다가 넣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매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지켜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받을 수 있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주시겠다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노케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실망시켜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분노하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을 지키실 거니까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대로 악용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백성 삼으시려고, 이제는 선한 뜻을 위해서 살으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도시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어제 우리 미래세대 나눔을 하는데 우리 미래세대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아요. 얼마나 귀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용서하면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너무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 그러면 네 입으로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산다고 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형이 너를 아프게 때렸어. 그럼 그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냐? 형이 너를 때려가지고 너무너무 아파, 막 너한테 욕해가지고 너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 그럼 그때 믿음으로 사는 건 뭐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막상 내가 한 대 맞고 내가 욕도 얻어먹고 내가 손해받으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친구도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어린 미래 세대 아이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한 대 맞고 내가 욕 한 번 얻어먹고 하면 다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나도 받아쳐야 되고 나도 같이 욕을 퍼부어 줘야 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욕을 얻어먹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고 믿음으로 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오늘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것은 십계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할까요? 12절 하반절과 13절 보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주의 계명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위선이나 외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눈가림으로나 행동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할례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나 신약에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었습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약에는 육체의 할례, 신약에는 마음의 할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였고 신약에도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었어요. 제사보다 순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보다, 우리의 외적인 어떤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경외함,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함,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야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야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이전에는 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마음의 할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처럼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와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고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순종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는 것이죠. 18절 19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십계명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오늘 18절 19절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자를 사랑하시고 약자를 돌보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존재는 사람뿐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은요, 차별을 둡니다. 계급을 두어요. 오늘날 우리가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어쩌면 과거 신분으로 계급을 나누었던 조선시대나 이런 우리 중세 봉건 시대와 더한 자본주의 계급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계급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차별을 두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차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 가운데 신이십니다. 주 가운데 주가 되십니다. 크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지 않아도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차별을 두어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차별하여서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만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그네와 노예로 무시당할 만큼 무시를 당해 보았어요. 나그네의 심정, 노예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그네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런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돌려 보내주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